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토요 영성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순서마다 사모하시고 간절히 구하시고 두드리시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 첫 시간 함께 나눌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자, 계시록 말씀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오늘 15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전체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계시록 15장 말씀 전체를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읽은 이 본문 15장에는 오늘 그 첫 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일곱 인의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비로소 마지막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일곱 금대접의 재앙이 지금 나오죠. 그래서 이 글자대로 여러분, 이 대접, 금대접의 이 재앙이 끝나면은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당신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글자대로 성경 말씀대로 1.1획도 그죠?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말씀도 변개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내 머릿속에 그냥 관념으로,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갇혀있는 그런 죽은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범사, 모든 삶의 자리, 구석구석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15장 말씀도 바로 그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보지 마시고 공부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해서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해야 된다라고 믿으시고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될 것을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제가 이제 소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인이 있었고 7나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7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게 재앙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어떤 과정을 이렇게 두시면서 행하셨는가?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두 재앙을 이제 우리가 이미 봤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이제 7 금대접의 재앙을 또 우리가 뒤에 계속 보게 되겠지만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7인의 재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재앙이 어떤 수준이나 범위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주변의 어떤 그런 환경, 어떤 자연, 어떤 생태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제 창조하셨을 때 얘기죠. 예. 마지막 그 이제 6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그 창조였던 그런 사역 속에서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쭉 해가지고 이 사역의 그 마지막 날이라 할 수 있는 6째 날에 비로소 사람을 지으셨는가? 라고 한다면은 다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허락하시기 위해서죠. 위탁해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죠? 바로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냥 다스리고 정복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지배하는, 군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셔서 사람에게 이제 부탁하시고 위임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을 위임받은 우리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이게 필요하겠죠. 그죠?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것을 지어진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누리라고 주셨지요.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인재앙이 다름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그런 취지로 주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뭐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환경, 상황,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허물어지고 깨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이상기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지금 많이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실제로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일곱 인의 재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일곱 나팔의 재앙은 이제 뭡니까? 본격적으로 이제는 사람을 주변으로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왜? 결국 모든 그 피조 세계에 이 문제가 생긴 것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결국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피조 세계가 한 게 아니죠. 그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뭐 산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무가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뭐 바위가 죄를 지었습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때문에 피조 세계도 지금 홍역을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결국 그 근본, 죄의 근본이 되는 사람에 대한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앞으로 보게 될 이 일곱 금대접에 대한 이 심판은 뭘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 그 죄의 원흉, 죄를 짓게 만드는 장본인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죠.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바로 그 사단의 세력과 그 사단을 추종하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대상으로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곱 금대접의 심판은 글자대로 이제는 마지막 재앙, 곧 모든 죄의 실체이자 근본 원인인 바로 사단을 하나님은 박살을 내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 재앙의 순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 유형의 재앙은 결국엔 죄에 대한 재앙이죠. 이 죄 문제에 대한 재앙입니다. 결국 그 죄의 근본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는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었는데 그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으로써 모든 죄가 시작된 거니까. 결국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만 될 그 작업이 죄 문제를 완전히 끌어내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을 동안에는 결단코 새 하늘 새 땅이 올 수가 없거든요.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일곱 재앙으로 이제 마지막 재앙인 이 금대접의 이 재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하나하나 좀 우리가 볼 건데요. 여러분 2절을 거기에 한번 보시면은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은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4장 6절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리바다는 보좌 앞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15장 본문 그 2절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어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좀 달라요. 왜 여기서는 불이 섞여인 유리바다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은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곳은 수정과 같이 깨끗한 유리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는 바다가 아니죠, 여러분. 바다가 아니고 깨끗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세계를 말하죠. 근데 여기에는 불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말입니다. 심판의 불말입니다. 그 심판의 불이 머물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예.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 15장 그 2절 그 유리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가에 누가 서 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진노의 유리바다 가에 서 있다라는 표현은 뭐겠습니까? 그들은 진노와 상관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자리들이라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터 위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들은 글자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도 진노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오늘 15장에서 보여주고 계셔요. 이들은 여러분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누구인가 그러면 누굴까? 그 9절에서 그죠?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앞에 그 13장에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수를 말하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되어 있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바로 이 수를 말하죠. 바로 이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그 말은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본문에서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라는 의미는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그 신분을 지키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성화의 그 모든 그 과정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 모습으로 옮겨간 자들이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8장입니다.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 30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30절 마지막 그 하반절에 보면은 의롭다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화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한마디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죄인이 된 자가 의인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앞에 2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그 공로 안에 들어간 자들은 다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한 형제들이 되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의롭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고 근데 그냥 가족으로만 두신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이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베드로 사도의 그 고백에 의한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의롭다고만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그 고백대로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죠?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이걸 통해서 결국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 더 이상 어떤 땅에 묶여있거나 매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5장에 이 벗어난 자,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첫 번째가 바로 이들은 모든 성화의 과정을 이제 끝내고 마침내 영화로운 그 모습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존귀한 그 자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들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의미를 또 우리가 찾는다면은 여기 지금 이기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했으니까 사단의 그 모든 괴계, 모든 박해, 핍박들을 이겨낸 거죠. 예.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낸 자들이란 뜻이죠. 우리 13장 아까 앞에 계시록 13장 여러분 그 15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그 15절 거기 보시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우상과 사단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우리 구약에 보면 여러분 우리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영적인 싸움을 해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남아 있었죠. 어찌 보면 이 이세벨이 바로 원흉이죠. 예, 원흉입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엘리야가 남쪽으로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저를 그냥 죽여달라고, 데려가 달라고, 이제는 저만 남았습니다. 저들이 저까지 이제 죽이려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저를 그냥 데려가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 땅에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7천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씀하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않은 바로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자들, 바로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사단의 그 모든 핍박과 박해와 그 고통으로부터 인내하고 이겨낸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네. 바로 그들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가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상급을 고백했던 자가 있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또 찾아봅시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자, 4장 5절부터 8절, 5절부터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받게 될 그 의의 면류관, 여러분. 근데 8절 하반절에 분명히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의의 면류관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씌워 주실 것이다 말씀하셔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소망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전사님도 받고 싶으시죠? 대답하세요, 빨리. 그래야지. 그럼요. 받아야죠. 반드시 우리 받아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예?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예? 가고 있는데, 예. 시체말로 여러분,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어놓는 밥상하고 같을 수가 없겠죠. 저도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조금씩 느낍니다. 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래서 힘드셨구나. 내가 해보니까. 안 해보는데 왜 알겠습니까? 그죠?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짐작이는 할 수 있겠죠. 조금 뭐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경험하지 않으면 왜 알겠습니까?
내가 내 몸에 살을 찢어가지고 수술대 올라가가지고 수술을 받아봐야지 수술한 사람의 심정을 알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받지도 않아야 하고 그냥 뭐 생각으로 아이고 수술 받으면 힘들겠다 야. 그건 생각뿐이지요. 겪어봐야 알죠. 제가 겪어보니 이제는 좀 알 것 같네요. 뭐가 힘든지, 왜 힘든지, 뭐를 인내하고 있는지 제가 겪어보니 조금씩 알아지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계시록 15장 3절로 이렇게 넘어가 보게 되면 거기에 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의 노래도 있고 어린 양의 노래 있고 왜 이 두 가지씩 이렇게 언급을 해놨을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구약의 백성들을 대표한다 할 수 있을 거고요.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을 대표한다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종 그 모세는 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80에 그죠?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80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도하고 지도했던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그 4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 모세도 그와 함께 했던 다른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하나님부터 연단받고 훈련받는 시간을 가졌겠죠. 당연히 바로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 38 두 절인 말씀. 자, 37절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고, 당연히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 아닙니까? 바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광야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는 뭐죠? 준행하는 곳이죠. 그게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뭐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광야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산 큰 기쁨 교회라고 하는 광야 교회를 지금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훈련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준행할 때 그 반대편은 뭡니까? 말씀과 배치되는 것들,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죠? 그것들을 끊어내는 그 훈련을 동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에 거역하거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나 상황들까지도 우리는 깨달아서 그것을 끊어내고 처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광야교회에서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제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광야교회 시간을 통과해서 참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 40년의 시간이 지날 때에 결국 처음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첫 세대는 다 죽어버렸죠. 결국 다 죽고 남은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다 그 다음 세대들이었죠. 그죠? 결국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참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첫 세대들은 함께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었을까? 왜 밟지 못했을까를 여러분 어찌 보면은 그죠? 그 광야에서 금방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며칠 걸리지도 않잖아요. 거기는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근데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40년의 시간 그 첫 세대가 죽었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광야교회는 여러분 4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광야교회는 그러면 그 40년의 시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내 옛사람이 죽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첫 세대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옛사람이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 옛사람이 죽고요. 요단강을 이제 건널 때는 이제 누구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옛사람이 그러니까 첫 세대가 죽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그 부모 세대가 다 죽고 자식들만 남았네.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죠. 옛사람이 그 광야에 다 장사 지낸 바 되고요. 마침내 이제 새 사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이 15장 2절에 이 사단의 그 모든 계계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한마디로 광야 교회를 통과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 뒤에 나오는 부분과 4절에 나오는 그 찬송의 그 고백을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영화로우신 하나님. 이 고백은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지 알 거 아닙니까?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광야 교회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교회에서 해야 될 핵심되는 일이 뭐냐? 엉뚱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 일하고 저 일하는 게 아니고 광야 교회에서 해야 될 핵심된 일, 우리 부산 큰 기쁨 교회 안에서 해야 될 핵심된 일은 뭐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알기를 늘 구하고 애쓰는 거예요. 바로 이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점점 내 옛사람은 죽어지게 돼 있고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지금 여기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5절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 보게 되면은 마침내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땅하고 지금 비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요.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인데,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은 뭐죠? 원형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원본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너는 반드시 요 모양 그대로 만들어라, 이 말씀이죠. 어디다가요? 땅에다가. 그러면 원래 이 원본은 어디에 있고요? 하늘에 있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그 원형이 있고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그 원형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바로 그 원형이 마침내 보여지고 열려졌다라는 거잖아, 지금. 우리 이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말입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마침내 열렸고, 그리고는 7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보좌를 지키고 수호하는 네 생물이 있었죠, 그죠? 예. 바로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침내 땅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을 받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과 그 재앙이 이제는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고, 그죠? 예, 자격지심을 갖게 만들고 자존감이 낮아지도록 만드는 그 세력, 이 바로 여러분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사단의 세력. 그 사단의 세력은 오늘 말씀처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사단이 아무리 우리 보기에는 힘이 있어 보이고 끄떡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를 그냥 막 엄습해서 나를 그냥 죽일 것이 달려든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조차도.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단을 들먹거리면서 우리가 벌벌 떨고 앉아있을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 시간에 찾아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럴 때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재앙을 예비하시고 그 재앙을 이제는 땅 가운데 부으시는 그 놀라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고 이게 바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단지 그냥 내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만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또 다른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말은 내가 그동안 이 땅 가운데서 수행했던 그 모든 전쟁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가 되셔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승리를 하지 않고 여러분 실패하고 졌는데 어떻게 면류관을 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을 쓴다는 말은 내가 사단의 모든 계계와 세력으로부터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부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아멘으로 여러분 딱 심령에 딱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달라드는 그 모든 사단의 그 격의 유혹, 공격, 미혹으로부터 능히 이겨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잠시 쉬고요. 쉬었다가 우리 3시부터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